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 지붕을 뚫고 중국 병자를 내리는 사건이 나오죠. 왜 지붕을 뚫었냐면 이유는 한 가지, 인산인의 발디딜 틈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또 한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저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 하여 나가보니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무화가 나고 뽕나무에 올라가죠. 그 동네에 그래도 돈 꽤나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디 가면 상석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뵈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쭉 나오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유지인데, 그래도 돈 꽤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어디 가면 상석을 앉으라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 위에 그냥 저희는 뽕나무가 더 뭐랄까요, 그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쨌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때로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멀찍이 가잖아요. 옛날에 70년대 부흥했던 저희 아버님 목사님 그 시대에는 앞자리는 금자리고, 지금 여러분은 거의 금자리 은자리는 다 비워놓고 거의 뭐 알아서 해서 가시고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이만큼 우리 찬송가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시편 78편 20절, 그렇죠? 73편 2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28절이네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분이 제가 정확하게 계속 바꿔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찾아봤더니 없던데 저 뻥치네 그럴 것 같아서 분명하게 10편 74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늘 우리가 많이 배불러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지막 교회예요. 7번째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주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요. 그게 시대 상황이 맞아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의 벌거벗은 것과 가려는 것과,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눈먼 것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정확해요? 주님이 보시는 게 정확해요? 주님이 보시는 게 정확하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승자로서 했습니다. 주여 나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여 나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밝히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소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제까지 너희가 떠들었어, 이제는 내가 떠들었다, 조용히 있었으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많이 관찰하시면, 아, 이제는 니네 세상 끝나고 내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입술로만, 그래서 너희는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마, 마음에서는 이미 떠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발가벗긴 듯 가련한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요, 한국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가 왔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위기죠. 뭐가 위기예요? 땜이 곧 라오스에서 우리 기업이 가서
좀 기분 나빠요. 우리 기업이 한 건 제대로 하는데 어쨌든 뚝이 터져서 댐이 터져서 6개 만원이 수몰됐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그런 날이 없었을걸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우리처럼 나대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냥 잠잠하고 지금 말지요. 오늘 우리가요 주의 날이 어디 가냐 임박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첫사랑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 네가 처음 행위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처음 행위, 네가 나를 주님, 아니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아시죠? 너희가 처음 만나서 나와 사랑을 나눴을 때 너희가 그 행위가 어디 가느냐? 찾지 않냐면 촛대를 옮긴다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촛대는 뭐예요? 7교회에 보낸 사자를 7촛대다. 7별은 7촛대는 교회고 7교회요. 7별은 7교회에 보낸 사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촛대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촛대가 있을까요? 옮겨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촛대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초기에 이탈리아 쪽에, 그리고 그 유럽의 서쪽 끝이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유럽에 복음이 머물러 있을 때에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복음을 1차, 2차, 3차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10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전 유럽, 그래서 마지막 영국에 넘어갔죠. 지금부터 250년 전에 청교도들이 신앙하고자 무작정 배를 하나 구하고 떠나간 곳이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가 이 배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다가 죽어도 되고 어디를 만나면 더욱더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게 뉴욕 맨하탄 쪽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9.11 테러는 저는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했던 거죠. 이슬람 문화권과 기독교가 충돌했던 거예요. 그것도 해필이면 뉴욕입니다. 맨하탄에 그 높은 빌딩을 비행기로 여객기를 납치해서 그냥 뒤덮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잊으셨죠? 그것도. 우리는 너무 잊음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뚜렷하게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 빌딩이 무너졌을까요? 처참하게. 여러분들 그때 보셨어요? 새벽에 막 계속, 그죠? 실제상 CNN이 실제 보도를 하는 거 보셨냐고요? 비행기가 그냥 빌딩을 그냥 뒤덮는 거예요. 아시죠? 네, 미국 국방부 거기를 뒤덮는 거예요. 세계 난리 났죠. 그래서 나온 전쟁이 이라크를 침공하죠. 지원지가 거기라고 본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면이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잠깐인 것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원한 걸 붙잡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긴 말은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따라. 지고 가. 여러분 지고 가세요. 저는 따라갈 테니. 네. 지고 주님 다시 오실. 좀 이따가 부르세요.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모두에게
설문지를 줘서 앙케이트를 종이 한 장 놓고 딱 하나, 여러분은 좁은 문이 좋습니까? 넓은 문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어디다가 OX를 치다가 뭐 여러분들 어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삶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부고장을 하나 내려고 해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곧 김학현 목사가 여행 중에 발을 확 디뎌서 갔다. 열흘 전에 갔으니 그냥 나의 이 연락할 사람은 연락이 안 되니 아예 이제 잊고 살아라.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 선교회는 내가 갈등을 했어요. 여기도 잊을까 말까, 죽었다고 부고장을 낼까 이재명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지만 부고장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수만 다 사라져가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하세요? 지금 곧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혹 알고는 계신가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탄주일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쁘다 구주가 오셨나요? 지금도 그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들 밖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70년대 말 이 무렵에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에 76년 정도 되네요. 여기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버지 목회할 때 시골로에서 있죠. 그리고 형벌되는 청년들과 또 형벌되는 고등학교, 이분들이 한 10명, 20명 모여가지고 1조, 2조, 3조 나눠서 너희는 어둡니, 너희는 남방니, 너희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패로 나눠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끝나고 나오지 않으면, 한 3절까지 끝날 때 나오지 않으면 눈치 보다가, 자 봐봐 깊이 잠들었나 봐, 우리 한 번만 저 고요한 밤 걸어. 그래서 산타 모자 하나 쓰고 정금이 푸대 하나 짜로 들고, 그때 그러면 뭐 초코파이도 넣고, 그때 무슨 뭐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넣어서 그 주일학교 나눠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교회 안에도 분위기 안 나죠. 이건 맞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정말 잘한 일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산타를 교회 안에서 추방시켰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연극 나오면 산타 복장 입고 자랑하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산타가 사라졌어요. 이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어한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산타가 그동안 대역을 맡아서 주인공 노릇을 하다가 지금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아직 본문 안 읽었죠? 제 이름만 있어요. 주님 앞에 제가 잘하는 거 없어요. 충성된 정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 들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 집회에서, 제주도에서 그 지하실에서 말씀, 저를 만나신 분 아마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나쁜 목사인데 저 좋은 목사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좋은 목사인지. 좋은 목사가 아닌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 좋지 못한 목사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가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좋은 목사가 아닌데도.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어요. 나쁜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데도 교회를 생각하면 아픔이 와요. 저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님 탄생을 앞두고 있는데,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아픔이 올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가만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연합회에서 회장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설교할 때마다 막 웃기는 소리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재미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교회 성도들 일부가 제 설교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같지가 않은 것 같죠.
괜히 마음에 울컥대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데도 제 마음엔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아프다니까. 나쁜 목사인데도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럼 좋은 목사님들은 교회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도님을 뵈면요, 제가 오늘도 제가 정말 성질 못했거든요. 성질 못해서 제가 옛날에 서울 공부 다닐 때에 칠판이 있는데 칠판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주 더러운 성격이 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럼 칠판 밑에 뭐가 있어요? 분필이 또 지우개 탁 해가지고 딱 해다가 탁 해서 누가 졸고 있다 그러면 이 지우개를 던지는 거예요. 정확하더라고요. 투수 출신도 아닌데 정확하게 자고 있는 놈 대가리 탁 맞고 이게 터져. 여기 불이 탁 튀졌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 말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제가 목사라고 또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놈은 학교 나온 날수보다 안 나온 날수가 많아요. 학교 나온 날수보다, 방학이 아닌데 날수보다 안 나온 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같으면 졸업 못해요. 수업 일수가 안 지어서 못해요. 근데 선생님 덕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선생님 만나면 나는 선생님 덕에 졸업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얼마 전에 은사 선생님 모시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농담해요. 야 너는 이 담임 선생님 아니었으면 너 졸업 못했어 자식아,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맞습니다 선생님. 옛날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진짜 싸우죠. 술 처먹고 본도하고 4일 5일 학교 안 나오고 그냥 무기 그렇게 하는 선생님은 쫓아다녔어요. 밤 11시에 그놈 잡으러 다니고요. 그놈만이 아니죠. 우리는 학생 수가 68명 입학을 했는데 제가 우리 반에 68명 입학했는데 54명 졸업했어요. 14명이 중도에 자퇴하거나 퇴학을 받거나 이렇게 됐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정말 답답할 때는 그 칠판 지우개를 던진 것처럼 이게 못됐다니까요.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있어서 참 미안한데 그럴 때가 있다니까. 옆에 있는 물장을 던져서 막 던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우리 집사님을 내가 던졌어 안 던졌어? 안 던졌죠. 이 마음으로 던졌다니까. 몇 번 마음으로. 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못된 목사예요. 네? 이거 좀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죽어 담을 수도 없고 못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아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제가 주님 정말 기다립니다. 제가 얼마나 기다리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중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 아버지구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요 가곡을 불렀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주님 오시지 않고. 이거는 고등학교 음악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유행을 따는 건 아니에요. 가곡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이렇게 나온 거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책에 나왔던 가곡이에요. 기다려요. 지금 대림절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기다리는 속에 목자들에게, 여러분 알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유황 몰약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있어요. 누가 주님을 나심을 나서 경배했는 줄 아세요? 누구예요? 양틈에 사는 목자들 이야기. 지금 말씀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안 보셨나요? 우리 집사님들 안 가봤는데 어플은 있나요? 혹시 또 그러면 안 가보시면 어플을 좀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에레미야 35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왔어요. 모든 순서 마침 9시니까 양주까지 가면 2시간 잡고 11시까지는 팔 수 있다. 그래서 이 꼬디김에 온 거예요. 11시가 넘어서 양주에 도착하고 저는 교회를 살려야 될지 그러면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설교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저는 오늘 2018년도 밧줄이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셔서 그런데 제가 주책 없이 많이 오랜 시간을 설교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겠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이. 예레미야 35장 1절을 봅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1절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라는 거지요. 너는 족속에게 가서 3절 이에 내가 하바시야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내가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입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이더라. 5절 내가 내가 족속 사람들을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아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직도 짓지 말며 우리 함께 읽을까요? 7절 시작. 직도 짓지 말며 파죽도 하지 말며 호몬도 맺지 말며 너희의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며 그만.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노라. 다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좀 더 보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를 좀 가셔야 되느냐면요. 지금 여기서 내용은 다른 데 가기 전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주목하셔야 돼요. 칠판 지우개 날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주목해 보세요.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면 거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587년에 78년이 아니라 587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언제쯤 되어지냐면 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여호야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나라는 보세요. 나라의 망할 쯤에 되면 그 나라의 망할 때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아요. 일단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주변에 참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걱정하든 뭐 그들의 나름대로 뭐 좌쪽에서 걱정하든 우쪽에서 걱정하든 어쨌든 걱정하는 건 맞아요. 저는 중앙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저는 중앙이에요. 항상 이 중앙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중앙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요시야의 아들 요야킴이 왕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들판에 거하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레갑 족속을 좀 그 족속대로 다 왕궁에 데려와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포도주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모세의 장인 호박 이드로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잠깐 훈시도로 오죠.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럴 때에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호박의 자손들, 그 레갑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우리 함께 같이 가게 해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호박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도 장인에게 아니 저 호박의 아들 저 레갑 사람들을 우리를 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는 가긴 가는데 그 어디에 그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머무를 때 우리가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텐트를 칠 건지 어느 지역에 우리가 장막을 칠 건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구석구석 잘 아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갑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족속을 어떻게 하냐면 동행해달라고 간곡히 모세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그게 너무 잘한 거예요. 광야를 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복을 주실 건데 복을 주시는 대로 너희에게 우리가 복을 나눠주겠다. 그러니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 조건 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유다 지파 쪽 베들레헴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사이 베레시가 나와요. 그 땅에 레갑 족속들이 거주하게 레갑 족속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속됐을 때는 자기 족속이 있잖아요. 유대인에게 예속돼서 지금 중국에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 중에 한족이 주류예요. 한족에 55개 소수민족 그 중에 조선족도 있는 거지요. 네? 만족, 회족, 묘족, 이족, 몽골족 이렇게 해서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 레갑 자손의 후예들도 그 틈에 레핫벨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 이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예요. 그 중간에서 이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9개의 문이 있습니다. 9개의 문. 그 중에 이 레갑 족속들이 시간이 되면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과 열왕기하 24장 14절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9개 문 중에 분문이라고 했어요. 북문이 아니라 니은 분문. 여기는 분은 뭐냐면 동물들의 오물, 사람의 인분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럼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좀 더러운 문이지. 아파트 후문이에요. 네? 쓰레기 버리고 음식 쓰레기 버리고 뭐 지금 우리는 깨끗해서 그렇지만 그 문이에요. 그 문을 누가 지켰냐? 레갑 족속들이 지켜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허드렛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족속의 어른이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포도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잘 알잖아요. 문 한 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포도주를 즐기고 그러게요. 주님이 포도주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도 만들지 말자. 세 번째, 집도 짓지 말자. 이 세월을 몇 년 했냐면 이 세월을 몇 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집도 짓지 말자. 포도원도 만들지 말자. 포도원이 뭐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라고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자.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내각 족속들이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족속들은 대를 이어서 모든 족속이 자그마치 몇 년인 줄 아세요? 550년 정도. 여러분 550년 동안 집이 없이 550년 동안 터전이 없이 55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우리가 그러잖아 아이들 생일 때 뭐 향페리를 터뜨리고 오늘 이런 일을 대해서 내각 족속을 뭐하자?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까 그랬잖아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 길을 거쳐서 부유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아셨죠? 알고 계시죠? 세계 지구 인구 70억 중에 우리는 상위 20% 안에는 거의 들어요. 상위 20% 안에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 초도로 말하면 우리는 중산층 이상이라니까. 헐, 정말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굉장히 거만한 민족이야. 1등도 아니고 10등 안에도 못 드는데 음식 쓰레기는 1등으로 내보내. 왜? 우리는 마 자식들아 잘 살고 있어. 이게 음식 쓰레기 1등으로 내보내잖아. 이렇게 묻잖아요. 에? 지금 우리는 지표가 참 안 좋아요. 그런데도 정말 저는 여러 번 이민족, 저도 이민족이잖아요. 저는 지금 뭐 일본 피를 받았거나 중국 피를 받진 않았어요. 저는 토종이에요. 우리 어머니 최씨에다가 우리 아버지 김씨예요. 우리 토종 성씨가 7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이, 박, 최, 정, 조 뭐 해가지고 7개 외에는 108개의 중국성이 어느 날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가문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별로 가문이 좋지 않아요. 저희 조상들은 사람을 엄청 죽이고 살았어요. 김유신, 성도교왕, 경수랑 엄청 사람 죽였어요. 주린 틀고 막. 그래서 저는 우리 사촌누님이 선도교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에 다행히도 족보 자랑하지 말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써있어. 네? 경순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도 왕이잖아. 경순왕. 우리 시조가 경순왕이라니까. 경주김씨.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민족을 좋아하죠.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 걱정한다 이 생각해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믿으면 나라 걱정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 걱정해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나라가 이렇게 사실 안 좋은 1등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안 좋은 거 1등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그래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바꾸면 안 돼. 하느님은 옛날 성경책에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우리 성경책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느님이라고 써있는 성경책이 있었다니까. 그때 그래서 나오는 가사야. 그래서 여러분 고쳐 불러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세요?
응? 누가 보호했어 이 나라? 지금 그렇게. 그래서 우리 덕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우리 덕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해요. 넓은 문을 들어가는 걸 구해요. 잘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석해 보시라니까. 회사 차려놓으면 대박 나길 바래요? 쪽박 나길 바래요? 네? 내 자녀가 결혼하면 전혀 근심 걱정 없이 룰랄라 하길 원해요. 잘 못된 시어머니 만나서 못된 놈 만나가지고 속을 바글바글 썩이다가 눈에 김이 잔뜩 끼고 행상 나가고 이러길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녀는 정말 나는 결혼해서 이 새끼 남편을 이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씨면 이 새끼가 되긴 하지. 이재명 목사님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더러운 거 만나가지고 재수없이 내 눈이 뼈지. 아이고 내 눈을 찢어버리는데 주여. 아이고 그랬는데 내 딸녀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걸 보세요. 주님은 좁은 문 들어가는데 목사인 저도 성도 없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충청남도 서산 당진 앞에 무슨 성이 하나 있어요. 얘기를 하나 해요. 성도가 내가 몇 명이냐 그러길래, 이게 불과 한 2달 전 얘기예요. 몇 명이냐 그러길래 18명 있대요 성도가. 참 거기 부임해 가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있어서 참 죄송하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넓은 문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옆길 계속 이게 잘 나가는 사람만 계속 부러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을 잘 보세요. 부자치고 주님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예요. 지금 제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부자치고 좋은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부자와 나사로만 해도 부자가 좋은 데 갔어요? 나사로가 좋은 데 갔어요? 예수님 앞에 길가에 전하 그게 아니라 주여 이러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영생 얻을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많은 재산 많아주고 날 쫓아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여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영생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길을 알려줬어. 근데 그 길대로 가더라 못 가더라? 못 가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성도님들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정말 이 나쁜 목사인데도 성도들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목사예요. 진짜로 못 됐는데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 안에 이거 있죠? 쌤통이다? 안 해보셨구나. 여기는 참 거룩한 분들만 올라오셨네. 우리 집사님들은 알지? 쌤통이라는 말이 알아요? 그 쌤통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네? 남이 잘 되다가 안 될 때, 길 가다가 돌구리에 넘어져서 물이 팍 깨질 때, 그렇죠? 쌤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요 정말 그런 거 같거든요,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그래서 제가 다른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C 채널 그 방송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아니 구TV구나, 구TV 영등포에 구TV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그래서 다른 기독교요 그랬어요. 다른 기독교가 뭐냐면 성경과 다른 게 다른 기독교예요. 이걸 보세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증조할머니랑 살고, 제가 이제 일제시대 전후까지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살아봤거든요. 1.4.5때 때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그때 추워서 기가 막히고,
집 앞에 또랑에서 빨래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빨래하다가 얼마나 추운지 제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 제가 안 큰 거거든요. 저보고 키 안 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이재명 목사님이 저보다 한 몇 센치 큰데 그분이 키 큰 거는 나보다 환경이 좋았던 거예요. 요만한 방에 10대 명 잡아요. 자다가 나 치고 막 다리가 올라오고 막 엎어것도 아닌 날과 이 새끼 형 발했다가 얼굴에다가 발냈다. 찾아보면 될 수 있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보세요. 그 시절에 이 삶에 있을 때에 그때 시집살이는 정말 시집살이입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시어머니예요. 지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제가 안다니까 그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의 마음 심보를 제가 다 알아. 얼마나 못됐는지. 아니 그 식구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많았어 적었어요. 그 빨래를 또랑에 가서 얼음 깨고 이계절에 동삼에 그걸 삶아가지고 그거 내려가다 보면 다시고 거기다가 그래도 빨래하고 오면 그 옛날 시어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년아 이걸 빨래라고 했냐? 이랬던 시어머니. 밥을 갖다 차려주면 이년아 이걸 밥이라고 차려왔냐? 이런 시어머니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런 시집살이 안 해보셨죠? 할 리가 있나? 얼굴이 저렇게 고운데. 옛날 되게 기억해요. 우리 증조 할머니 손이 얼마나 갈라졌는지. 우리 작은 아버지 뒤꿈치가 농사 지느냐고 그 안에 흙이 들어가고 얼마나 갈라져 있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내가 족속을 지금 얘기하면서 여기 주님을 오시는 일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친정 가기를 여러분들 친정 가기를 몇 년 맘먹고 가야 친정 가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집 오지 10년 동안도 못 갔대요. 왜? 너무 멀리 있어서. 해남 저 다른 마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사는데 옛날에 신장로 완행열차 여러분들 20이 넘어도 서울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는 시절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자기 동네 군 소재지 거기를 못 넘어가본 적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시절 친정 한번 가기를 몇 년? 10년이 넘어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시집 와서 10년간 못 갔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한 번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그것도 말도 제대로 못 그래. 친정아버지가요. 아프시대요. 돌아가신 날이 가까웠대요. 얼굴 한번 보러 갔다 와도 되는지. 이래. 그러면 거기서 허락을 해. 갔다 와라. 그러면 아침 먹고 출발했는데 저녁 깜깜할 때 도착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거리에 차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번 갈아타고 완행열차, 완행버스, 시내버스 이 신장로 들컹들컹 하는데 가면 저녁쯤 되면 그땐 전화가 없어요. 연락처리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0년 만에 고향에 내려서 친정에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딸의 마음이 보통 산하는 넘어가요. 이 군소재지나 면소재지 가면 이 청도에 가면 산하가 분명히 하나 넘어. 또 내 딸도 넘어. 돌다리 내 딸도 넘어. 그럴 때에 이 딸이 그래도 친정에 10년 만에 온다고 그래도 어머니나 동기나 뭐 준다고 자기가 이국할 수 있을 만큼 싸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천도 건너고 그리고 고무신이 가끔 미끄덩하면 또 이게 벗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데 신정 삽살 문남 딱 보이잖아요.
또 굽이굽이 돌아서 친정이 저기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산을 넘어오면서 눈에 눈물이 계속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10년 만에 보는데 우리 친정 동생 오빠를 이제야 보는데 그러면서 가는데 친정 문이 보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요. 쭉 그러죠. 그리고 문에 들어가요. 마당을 건너 말짱 밑에는 낯선 사람이 온다고 지서대고 하고 닭들은 도망가고 이러는 상황에 대문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따리 지고 눈에 눈물 가고 엄마 엄마라고 안 하죠. 어머니 그리고 한 번 더 불러요. 인기척이밖에 없어요. 안에서 후롱불 밑에서 두 노인네가 아버지는 누워서 이제는 아침 드시고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뭔가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어머니! 아니 밖에 누가 소리 들리지 않아? 임자 소리 문 열어봐. 문 열어보면 바로 마담이에요. 엄마! 여러분들 거기서 다 굳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야! 순자야? 너 순자 맞아?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아. 엄마 이렇게 늙었어.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누워서 밥 대충 먹고 오늘 먹은 동치미국을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좀 싸줬으면 좋겠네. 나 밥 오늘 가서 밥 말아 먹게 저녁에 가서 싸주세요. 좀 금통이 묻어져.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옛날에 속 깊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따사롭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밥 먹고 아랫목에서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윗목에서 어머니하고 시간 딸이 거기서 10년 동안 있었던 10살을 보따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콩콩콩콩 울면서 얘기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어머니 이렇게 하지 웃겨 하죠. 그렇게 수탈이 울고 나면 벌써 얘야 너 가야 될 시간 오늘 간댔잖아. 빨리 자라. 그리고 이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지요. 여기까지 이 딸이 1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집 보낸 딸이 그렇게 들어오던가요? 엄마! 문 열어줘! 바깥에 문이 닫으면 그런 딸이 있나요? 비번도 다 알아. 392766 땅땅땅땅 띠릭띠 누르고 너 왔구나? 앉아. 밥 먹었니? 먹고 왔어요. 그랬구나?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먼저 내갑족서 500년 동안 집도 짓지 말자. 우리는 500년 동안 우리는 남들처럼 포도원도 만들지 말자.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자리도 찾지 말자. 요즘 말로 하면 잔칫날 술 한잔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들에서 지내는 거예요. 왜 들에서 지낸 줄 아세요? 그들은 똥을 치우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불문에서 똥을 치우고 오물을 치우던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근면하게 그 일을 다 했어요. 이민족 따라오면 뭔가 준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남쪽 유다의 부군이 기울고 머지않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몇십 년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내갑족속은 기억을 하세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싫어할 인간은 없습니다. 따뜻한 공간을 싫어할 인간은 없어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어떤 부분을 설교를 했느냐면 한 선지자가 그 아방 시대의 아방이 아니죠. 누구였지? 여로보암 시대에 한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이름도 없어, 산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여로보암이 나라 하나를 만들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게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에 따르지 않냐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지파에서도 제사장을 세우고 반드시 하나님이 명한 제단이 있는데 거기서만이, 예루살렘 제단에서만이 하나님을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이 뺏길까봐 베델에, 단에 다른 땅을 뒀어요. 그리고 그 단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분양할 때에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저놈 잡아라 하는 손가락질 할 때 이 손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서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이 다시 이게 움츠러들 수 있게 다시 자기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손이, 굳었던 손이 펴져요. 다시 자유스럽게 되죠. 그럴 때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너는 내가 이 왕궁에 처수를 하나 줄 테니까 방에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주는 물과 내가 주는 떡을 먹고 살면 신세 편하지 않냐, 요즘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이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로 집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떡이나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떠나가죠. 이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세상 소문을 듣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래 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지? 그랬더니 아들아, 말에 안장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떡과 물을 준비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떡과, 잠깐 쉬는 시간 같은데, 떡과 물을 준비하라고 해서 싸들고 갑니다. 가다가 그 선지자를 만나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니까 내가 어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길 갈 때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거든 그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집안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말도 이기고 나갔는데 뭐라는 말에 이 선지자가 그러게 됐냐면, 나도 너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꼬집을 당했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속을 때에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먹지 않는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갔거든요. 뭐에 넘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 큰 바위, 여로보암 왕 앞에는 바위에 걸려 넘어진 사람, 여러분들 태어나서 들어서 바위에 넘어졌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인생 경험, 산 경험이 없으세요? 돌멩이에 걸려 넘어갔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돌뿌리라고 할까요? 돌뿌리에, 조그맣게 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었겠죠? 인생 사시는 동안에. 국민학교든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이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거에 넘어가요.
신앙할 때요, 뭐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억, 2억에 이럴 때 넘어지지 않아요. 10,000원, 30,000원 때문에 소가리를 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각족속이 아까 그 한 선지자를 말씀을 좀 드렸던 거는 그 선지자의 마음도 그랬던 굳게 먹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내각족속들은 불문에서 오물을 치우면서, 그리고 어디 쓰느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베넷겔에 거기서 지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네는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들레 거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를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 또 누구였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목자들. 어디서 사는 거예요? 들판에서 사는. 들판에서 사는 목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내각족속이에요. 왜요? 제가요, 아까 여러 얘기를 했어요. 시집간 딸이 10년 만에 한 번 가기를 친정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친정, 그래, 너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김을 메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밭을 잘 단돌이 하고 다음 월요일 날 친정 갔다 와라. 3일간만 갔다 와라. 그러면 그 며느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친정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여러분들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다. 말로만? 근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을 구하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물건 필요 없어. 그런 집 필요 없어. 그런데 왜 자꾸 좁은 문으로, 이 문으로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내용은 나한테 구하는 내용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을 구하느냐는 거죠. 내각족속은 550년 동안 빈들에 거하면서 집도 포도원도 포도주도 질리지 않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누구를요?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얼마큼 기다리세요?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로 주님 얼마나 기다리세요? 친정 10년 만에 가보는 그 며느리만큼, 딸만큼 그 정도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기다리세요? 저 아까 그저 나쁜 목사예요. 근데 저 정말 주님 기다려요. 진짜 기다려요. 주님 오심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아기 예수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마 했잖아요. 믿음 지키고 있는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킨다고 하는 그 자기 백성 구하러 주님이 재림 예수는 우리를 이제 안고 주님 나라로 가실 거거든요.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본 자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길을 알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 길을 아는 예수를 보내면서 그래서 나는 길이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구조 속에 놓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구조 속에요? 주님을 정말 입이 마르도록 눈이 정말 눈에 눈병 날 정도로 눈이,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 이게 오늘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아닐까요, 여러분들?
살아요? 주님 오셔야 안 오셔요? 정말 약하시다. 주님 오심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그러면 그 주님 기다리세요. 지금 조금 더 있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햇새의 날물을 오고도 못 간다고 그래요. 기다려요. 그들은 기다린다는 그 내용을 보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세상은 안 기다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냐? 네? 저 정말 주님 기다린다. 오늘이라도 오시면 땡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탄 주간을 이제 곧 앞두고 있으면서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는 거는 술집에서도 기쁘다고 좋으셨고 틀이 해놓는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교회보다 백화점이 더 해놓는다니까요. 시청 앞이든 각 시청 앞에든 거기에 저 기분 나쁜 거는 4월 초반일 때는 연등 걸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줄이 거는 거예요. 아 정말 기분이 조금 삼삼하게 안 좋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다가 전 기쁘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 온 거 이제 세상이 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 그 주님 사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이거예요 이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어디 구조에 있는 사람이 사모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좁고 협착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정말 고달픈 일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예수 믿는 까닭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에요. 저 젊지 않아요. 저기 나온 사람, 여기 선 사람은 40대가 다 넘었어요. 40 중반이에요 지금 다. 여기 남녀가 다 40 중반이에요. 내일 직장 출근한다고요. 요즘 여자들도 다 출근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만 애비맘이잖아요. 11시 전까지는 꼭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근데 이재미 목사님은 밤이 새도록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나는 애비된 마음에서 지금 막 왜냐면 한 번 해서 진을 닦고 아주 그냥 볼짝볼짝 다 끝나면 다음에 안 와요. 진 빼고 그러면 다 안 온다니까. 지혜는 뭐냐면 다음에 올. 그래서 약장수가 다 안 보여주는 거야. 장외 하나 넣어놓고 청계천 갈 때 고등학교 서울 보고 다닐 때 청계천에 가끔 놀러 갔었거든요. 이게 구경하러 칼. 거기 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어. 그 사람 보면 신문지를 뚝뚝뚝뚝 말아가지고 김진이가 쓸고 지금 쫙 쓰고 정말 잘 들고 막 다리 둥땅 내놓고 여기 면도해. 그런데 그 칼 보려고 난 간 게 아니라 그 옆에 자루가 하나 있는데 꿈틀꿈틀거리는데 여러분들 뱀입니다. 이 뱀에 다리가 달렸습니다. 다리가 달린 뱀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세 편 끝날 때까지 안 보여줘. 그 순진한 고등학생을 그 청춘을 다 망쳐놨어. 짓밟아놔서 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사모해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모하거든요.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꾼들은요 정치꾼이에요. 정치꾼은 정치꾼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공산당은 옛날에 이런 게 있어서 믿지 말자. 공산당 하는 말마다 거짓말 하거든요. 저 그렇다고 무슨 뭐 지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언제 제 생애에 평양 가서 평양냉면 먹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십자가 선교에 이제 서울역 철거하고 평양에서 천막 8개 치고 우리 목사님 막 뛰면서 성령의 불 하면서 불이야 불나다 그래 그냥 불 질렀으면 좋겠다. 평양 불 질렀으면 좋겠다는 건 하나님. 그래 예수님 그랬잖아요. 불 붙었으면 좋겠다고 주님 그러셨거든요. 이게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성탄을 옛날에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 기다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도 기다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탄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 알고 계시죠? 썰렁해지면 괜찮아요. 그거는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답족속처럼 세상 어떤 것을 우리가 챙기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일에 믿는다고 하면서 좁은 입으로 간다 하면서 그거 챙기기 너무 열심히 챙기지 마시고. 저 지금 56살이에요. 제 집으로 된 집 없습니다. 태어나서 가져본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져볼 생각 없습니다. 별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설교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준비해야지. 많은 목사가 이렇게 해도 그냥 목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뿐이 아니면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대신 내 안에서 어떤 것 갖고 있으면 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던 게 있어요. 네? 이런 것이요.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뭐를요? 주의 성신을 뭐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김학현 목사가 나쁜 목사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는 내 것 챙기기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내가 족속처럼 내 것 챙기기 안 할 거예요. 세상 북이 그것 또한 내 팔자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여러분들 그거 별로 원치 않아요. 내가 이재명 목사님이 좋아하는 건 좋은 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분도 네? 뭘 있으면 자기한테 쓸 겨를이 없어. 별로 이게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이게 뭐예요? 도가니 영화를 봐야 되나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동무예요. 길에서 만난 길동. 이재민 목사님이 제가 길에서 만난 길동.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모든 삶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사모하여 정말 사모하여. 오늘 여러분들도 레가 적성들처럼 세상에 그것 갖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처럼 믿습니다. 오늘 첫 집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집회에 잘 올라오셨지요. 잘 내려오셨는지 몰라도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탄 주간에 성탄절이 곧 임박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좋은 길로 틀어서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정말 사모하여 10년 만에 친정 한번 가보든 그 친정 엄마를 외쳐대든 그래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심하면 자꾸 앓는 거예요. 주님 힘드는데 이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위로부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길로 가기 위하여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 곁에서 돕는 보혜사 성령,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마다. 그래서 아까 불 붙었으면 좋겠다고. 그 찬양 굉장히 좋아요. 되게 개인적으로. 네? 그 불이 우리 안에 붙어서 어떻게 되느냐? 꺼지지 않게. 주님 외면하지 않고. 아까 그 찬양 불렀잖아요. 외면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그 찬양 어떻게 오늘 참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 정말 부탁드리는데 복은 이 정도 받으면 육신적인 복은 됐어요. 아멘. 무슨 복을 더 받아서 장롱이 몇 개 더 필요하고 냉장고가 몇 개 더 필요해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처음 우리 집에 냉장고가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제 키만 하였던 거. 지금 키 말고 지금 제 키는 엄청 큰 거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른 허리가 제 키였어요. 180리터짜리 냉장고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냉장고 요만한 거 위에 그래도 냉동고래도 있어요. 그만한 거 그것 갖고도 만족했고, 그거 없을 때는 우물에 플라스틱 통에 열무김치 담아놓고 여름에 쉴까봐 그거를 20m 정도 내려오면 그 우물에 끈 묶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끈에 쓴 적. 오늘은 수돗물 쏘시고. 근데 지금 저희 집에는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자이 아파트에 있더니까 원래 살 때부터 아파트가 하나 붙어있더구만. 아니, 아파트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 하나 붙어있더구만, 그 집에 가니까. 그래서 봐요. 김치냉장고 2칸짜리 붙어있는 냉장고 하나, 그리고 양문 열리는 냉장고 있어요. 근데 보면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 어디마다 제가 뭘 하나를 사가지고 넣어놓으려면 넣어놓은 게 뚝 떨어져.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 와서 거머리에게는, 잠언서 말씀에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대요. 거머리에는 딸이 몇 명 있다고요? 네. 딸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쁜 도둑년. 자꾸 집에 오면 뭘 가져가. 그래서 그 거머리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놈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눈을 뜨고 다고. 아니, 잠언서가 있다니까. 그 말씀이 잠언서에 거머리에 2딸이 있다고. 지금 한국교 성도님들은 냉장고가 그게 그득그득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는데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옛날 비키니 농장 2개 가지고 시집 갔는데 지금은 내 농장이 12짜리 농장에다가 저쪽에 가면 또 농이 또 있고 이쪽 아파트 가면 북방이 장이 또 있고, 그 안에 가보니까 이불도 그득그득 옷도 그득그득. 그래서 열고 선택할 때 10분 동안 서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오늘은 빨간 옷을 입고 갈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이런데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거머리 같은 2딸 같은 친구들이 한국배를 그득그득한 거야. 은혜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분들은 족한 줄 알아. 오늘 먹을 거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왜 내일 또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안 싸놔도, 안 싸운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안 싸놓고도 내일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지. 내가 필요할 때 내 자식 등록금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하였든지 주시지.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 그런 간증이 없어요 요즘에. 통장 열어보세요. 통장 열어보세요. 전 자신있게 열어볼 수 있어요. 전 자신있게 열어볼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단위가 5, 6 단위가 최고예요. 있으면 일시, 백천만, 6 단위가 있어요. 그것도 없을 때 4자리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무엇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이제까지 56년가 없어서, 앞으로 70년을 사면 14년 동안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없어도 살았는데 헐벗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기다리세요. 주님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 없어요. 한국에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좀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온다면 아이고 왜 이렇게 오셨어요? 아 주님. 여러분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집사님 그래도 한 달을 살아고 하셔요. 예수님 이거 정말 이게 무한하네.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리고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늘 은혜 충만이고 여기 바로 내려가면서부터 추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불이 있네 좁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만, 이제 숙소에 가면 다 그 오만 자탕한 이야기들 다 꺼내놓죠. 여기서는 할렐루야 은혜 충만 아버지 할렐루야 기다립니다 주여.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다 알아. 밥 먹을 때 보면 다 알고 지난번에 자기 쪽에 떼기 있잖아. 더 좋은 방 있으면 여기가 좋은데 원장 목사님 여기 방 여기 방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를 말씀드려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차피 좁은 문으로 가는 팔자를 타고난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생이 되니까. 넓은 문은 영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팔자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눈물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분명히 이길 힘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지체의 형제인데 그들을 위하여서 양보도 좀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사모하면서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늘 눈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의 눈에서 뭐를 씻겨주시는? 눈물을 씻겨주시는. 왜 눈물을 씻겨주시는 구절로 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거예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죠. 오늘 여기까지 첫 시간, 우리 가야 될 시간이 왔어요. 더 하고 싶어도. 네? 저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태를,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이태를 해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갑족 속의 신앙처럼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셔서 다니엘처럼 왕의 산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반주에 찬양 한번 해보는 날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혼자 하는데 드럼 소리도 나고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막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 그냥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다 하셔. 한번 그 소리만 듣지 마시고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족속에 550년 동안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즐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들은 많은 분들이 환영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맞는지, 좁은 길을 행하고 있는 거 맞는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중교원에 못 있으려 믿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처음 사람 회복하는 그런 집회로 오늘 이 시간 주님 강하게 임하시고, 화요일 저녁까지 있는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처음 사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 회복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주게 되내가 강력하지는 없지 않은 내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각종 성들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일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를 이루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대 주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 힘들게 구하며 돈을 지으면서 하나님 저는 외롭고 힘들게 주님 사모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양심의 작은 목자들이 그의 남족속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남족속들에게 하나님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증거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다시 오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령이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무서워 다 상대하는 줄 알고 오늘 올라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되지 하시고, 내가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여 저들의 삶을 정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낮춰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자들을 배우시라고 행복한 시대에 아무리는 점점 가까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근본지배를 통하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주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수고를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원성들 주의 종들 나아가며 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세계 목사님에게 특별한 행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은 성령의 불을 아무래도 신령수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지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하게 된 봉사 하나님 원장 목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 단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천원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곳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속에 뻗어가는 처음 사랑을 근본 소개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넓은 문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지쳐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550년간 내가 족속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빈들에서 거했습니다. 따뜻한 공간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위로할 자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근본 집회를 통하여 회복시켜주시고 근본 집회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